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요한복음의 결론 말씀은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의 결론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은 말 그대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결론 말씀이 20장 3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가 바로 이 복음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이 결론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21장 한 장이 더 기록되어 있더라 말이죠. 왜 사도 요한은 결론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매조지 짓지 않고 21장 한 장을 더 기록한 것일까요? 제가 방금 전 요한복음 20장 이 마지막 절 말씀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그 뒤에 이어나오는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요한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이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는 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 이해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21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1장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과 1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위시한 7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 전에 몇 번이나 경험했다는 것입니까? 2번, 세 번째 나타나셨으니까요. 2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뒤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2번이나 목격한 뒤에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호수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디베랴 호수로 온 것일까요? 그 이유를 3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방금 읽은 3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그 말에 동조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는 베드로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또 베드로의 말에 동조하여 다시 배에 오른 제자들은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비록 과거 그들의 생업이 물고기 잡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물고기 잡는 것보다 더 귀한 소명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3년 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중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소명 앞에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3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그들은 다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은 결코 그러지 않겠노라 호언장담했건만 서슬퍼런 갈날 앞에서 그토록 사랑한다 여겼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찬란한 모습과 대비하여
한없이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과 죄책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한 자신의 그 염치 없는 모습이 떠올라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건 너무 기뻤지만 너무나 큰 죄와 실패로 얼룩져 버린 자신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갈 수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 자신들이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나 같은 게 언감생심,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는가? 그냥 물고기나 잡고 살아야겠다 싶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은 3년 전 모습 그대로 배에 올라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영 재미가 없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배에 올라 그물을 던지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막상 그물을 던져놓고 보니 뭔가 한없이 공허하고 허무하기 짝이 없더란 말이지요. 마치 자신들의 그런 마음이 투영이라도 된 것 마냥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텅 빈 그물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 그물이 마치 뻥 뚫린 자신의 마음인 것만 같습니다. 그날도 그랬었지. 그날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지. 물고기는 하나도 못 건져 올리고 괜시리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에 대한 추억만 잔뜩 건져 올린 그런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바닷가 해변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거야. 믿져야 본전이겠다 싶어 그물 걷기 전에 마지막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 한가득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어디서 봤던 장면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장면, 그 첫 소명 장면, 그 장면이 떠오른 겁니다. 황급히 눈을 들어 바닷가에서 외치던 그분을 주목해 보려던 그 순간 요한이 다급히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이시다. 요한의 그 외침이 들리자마자 베드로는 무조건 반사적으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주님을 향해 헤엄쳐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곳 그 해변에서 다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1절 사건은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사건, 곧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첫 소명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첫 소명 장면을 재현하신 이유는 죄책감과 자책감에 사로잡혀 소명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베드로를 재활복구시키셔서 다시금 목양의 사명으로 재초청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첫 소명 사건 때와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의 첫 소명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5쪽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신약성경 95쪽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신약성경 95쪽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첫 소명 장면에서 물고기를 들어 올리다 찢어진 그물은 베드로의 일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열정이 넘쳤던 인물입니다.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가장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열심을 인정받아 예수님의 수제자의 위치를 점하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자리에 늘 함께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 곳곳에서 만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뭔가 늘 부족하고 아쉬움이 남는 그런 모습 투성이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물 위를 걷고 싶다며 용기 있게 풍랑이는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열심은 있었지만 정작 바다 위를 걷다가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그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체면을 구기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상 멋지게 대답하고 예수님의 극찬을 받은 것이 불과 몇 분 전인데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말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꾸지람을 듣기도 했지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다 멀리 도망가 버린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멀찍이서나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긴 했지만 너도 저 신문 받고 있는 나사렛 예수와 한 패거리가 아니냐는 날선 추궁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뒤 그 죄책감과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사명의 길에서 이탈해버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를 불러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깊은 죄책감과 자책감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베드로의 현 상태는 말 그대로 더 이상 물고기를 건져 올릴 수 없는 찢어진 그물과 같은 상태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3절 끝무렵에 기록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는 말씀은 단순히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말씀을 넘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3절의 말씀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마치 물고기를 건져 올릴 수 없는 찢어진 그물과 같은 상태라는 사실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첫 소명 장면을 재현하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신약성경 184쪽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펜을 가지신 분들 펜 들어서 어디에 밑줄 그으시면 될까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거기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베드로의 첫 소명 장면과는 다르게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찢어진 그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3년의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베드로는 찢어진 그물인 채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찢어진 그물과도 같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그 모습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질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넘어졌냐고, 왜 또 넘어졌냐고,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냐고, 이제는 똑바로 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그렇게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다리에 힘이 붙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고 또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인내로 인해 찢어진 그물과도 같았던 베드로의 인생이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도 촘촘한 그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어보십니다. 이는 빌라도 관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상쇄시키고 만회시키기 위한 주님의 배려였습니다. 저는 주님이 이 3번의 질문을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때에 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베드로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이른바 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충분한 시간을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이 베푸실 그 회복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을 그때까지 충분히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막 은혜 받으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것이지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셨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이 사람들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플레온 투토는 이것들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건져 올린 물고기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던지신 예수님의 질문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베드로의 말에 담겨있는 베드로의 진심을 끌어내시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진짜 삶, 곧 영생의 삶을 맛보았는데 물고기나 잡으며 사는 인생으로 되돌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던지신 세 번의 질문은 찢어진 그물과 같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깊은 은혜가 절절히 배어있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게 본심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따르고 싶다가 본심이잖아요. 그러니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진심을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의 질문으로 끌어올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하고 평생을 살아가고 싶은지 베드로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찢어진 그물과 같은 자신의 인생을 재활복구시키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베드로의 감격적인 인생 고백이 담긴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82쪽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382쪽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82쪽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방금 밑줄 그은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에서 온전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카타르티조인데요. 이 카타르티조는 그물을 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찢어진 그물과 같았던 자신을 재활복구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군데군데 찢어진 그물을 기워주시면서 일평생 목양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일컬어 베드로 사도는 카타르티조 온전하게 하심이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찢어진 그물을 기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비하신 주님 앞으로 나오면 참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 나올 때 우리의 찢어진 그물이 복구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치유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잃어버린 소명과 사명을 다시금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다시금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왜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단 한 번도 베드로의 실패와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사명 버려두고 이전 생업으로 돌아갔냐 그렇게 다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밤새 고기잡이에 지쳐있을 베드로를 위해 친히 따뜻한 조반을 준비하신 후 그를 극진히 환대하고 대접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진짜 열망과 그 가능성,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과 주님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열망에 주목하셔서 베드로의 과거와 실패, 문제와 단점을 주님 바라보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그 진짜 마음, 진짜 열망을 보시면서 그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불러 올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찢어진 그물을 주님이 기워주셔서 그를 온전케 하셨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군가의 찢어진 그물을 기워 온전케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베푸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신약성경 31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거기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때 온전하게 하다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만났던 카타르티조, 그물을 깁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1차적 존재 목적은 교회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토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용서와 용납, 자비와 긍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모든 이들을 기꺼이 용납하고 환대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의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그 은혜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사람을 품고도 남음이 있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찢어진 그물을 주님이 기워 주십니다. 한 번 더. 주님이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한 번 더.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찢어진 그물을 기워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치유와 회복, 주님의 그 온전케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은 베드로의 찢어진 그물을 기워 주신 후에 그에게 당신의 어린 양들을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어린 양은 예전의 베드로처럼 인생의 그물이 찢긴 자들을 의미합니다. 목자의 돌봄이 없다면 하루를 버티는 것도 버거운 연약한 지체들이 바로 어린 양들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베드로에게 그러신 것처럼 그들의 찢겨진 그물을 기워달라 간곡히 부탁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후 흔들림 없이 평생 그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고 있듯이 베드로의 마지막 목양지가 바로 로마 교회였는데요.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 로마 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에게 부탁하신 그 어린 양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다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 형틀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이후로 베드로는
주님이 부탁하신 목양의 사역을 주님 죽는 그 순간까지 신실히 감당하다 주님 품에 영광스럽게 안겼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자신의 어린 양을 부탁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계십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엇나간 자녀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들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시고,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여러 다양한 문제로 삶의 안전망이 찢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그들을 부탁하십니다. 그들을 돌아봐 달라고, 그들을 환대해 달라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 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찢어진 그물을 기워 온전케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그 간곡한 말씀에 기꺼이 응답하여서 찢어진 그물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돌아보고 환대하고 극진히 섬겨 그들의 찢어진 그물을 기워줌으로 우리 한강교회가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참 생명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인생은 찢어진 그물과 같습니다. 주님의 뜻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매일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주의 긍휼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시오니 그 길 따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찢어진 그물을 기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 날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 우리를 완전케 하실 주님, 그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찢어진 그물과 같은 우리 인생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줄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는 찢어진 그물과도 같습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찢어진 그물을 주님께 들고 나아가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 드립시다. 마음에 깊은 상처와 공허함이 있으신 분,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에 몸부림치고 계시는 분, 자꾸 실패하여 넘어지시는 분,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분, 관계 깨어짐 등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 시간 주님 앞에 정직히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찢어진 그물을 끼워주셔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찢어진 그물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이미 맛보고 경험하신 분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나도 주님처럼 누군가의 찢어진 그물을 끼워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부탁하신 어린 양들을 돌아보고 섬길 줄 아는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회복의 은총을 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은 찢어진 그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주인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이 깊은 상처와 공허와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하나님 자꾸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찢어진 그물을 주님 끼워 주옵소서. 우리를 연약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사명의 길, 주님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연약한 우리까지도 주님
하셔서 하나님 또 다른 누군가, 그물이 찢어져 있는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였사오니 내 어린 양을 부탁한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의 찢어진 그 그물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탁하신 그 어린 양들을 돌아보고 섬길 줄 아는 주님의 잠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주님이 명하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에 대해 질책하거나 다그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찢어진 그물을 끼워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 또한 누군가의 찢어진 그물을 키워줄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번 한 주간 인생의 그물이 찢어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일에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귀하고 복된 한강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의 찢어진 그물을 끼워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끝까지 품어 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의 뒤를 기쁨으로 따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찢어진 그물을 키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덧입어 우리 또한 누군가의 찢어진 그물을 키워주는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께서 친히 머리 되신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